하나님은 모든 죄를 미워하시지만 특별히 어떤 죄는 성경에서 반복해서 경고하십니다. 그것은 단지 실수로 지은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살겠다는 마음에서 나오는 죄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장면들 대부분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거나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거나 죄에 대해 무감각해진 태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실 뿐 아니라 그 죄로 인해 사람의 삶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너무나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다시 돌이키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버려야 할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함께 미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첫째,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꺾어야 할 죄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만은 단지 말이나 태도에서 드러나는 오만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여기는 마음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살아가는 것이 익숙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판단을 더 신뢰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비교하고 비난하며 나의 위치를 끊임없이 높이려는 태도도 교만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교만의 뿌리를 뽑아내기 원하시며 그것이 제거되지 않으면 결코 영적으로 자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으로 이미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은 겸손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겸손은 곧 마음의 빈 공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비워드리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고 앞서가고 싶고 높아지고 싶은 욕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지도 않고 순종하려는 마음도 없습니다. 결국 교만은 영적인 눈을 가리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버립니다. 성경에서 교만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는 바벨론 제국의 전성기를 이끈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나라를 세웠다고 믿었고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신이 차지하려 했습니다. 어느 날 왕궁 옥상에서 바벨론 성을 내려다보며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손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자만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 즉시 그는 정신을 잃고 왕궁에서 쫓겨나 짐승처럼 들에서 풀을 뜯으며 지냈고 머리카락은 독수리 깃털처럼 자라고 손톱은 새 발톱처럼 길어졌습니다. 그는 철저히 낮아졌고 하나님이 참된 주권자이심을 고백하기까지 낮아짐의 시간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제야 하나님은 그의 정신을 회복시켜 주셨고 왕권도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교만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며 반드시 낮추신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조심하지 않으면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자부심이 교만이 될 수 있고 직분이나 지식이 겸손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영적 위선으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더 옳다고 여기며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순간 내 안에는 이미 교만이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그러한 태도가 아니라 날마다 자신을 낮추며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자세입니다. 교만을 버리는 첫 걸음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실제 삶의 태도로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자신을 낮추는 것이 진짜 겸손입니다. 기도 자리를 지키는 것,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리고 자신이 잘못했을 때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이 겸손한 신앙의 열매입니다. 교만한 자는 결국 높아지려고 하다가 무너지고 겸손한 자는 낮아지려고 하다가 하나님에 의해 높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을 버릴 때 우리 삶에 진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임재를 막고 겸손은 하나님의 축복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의 시작이며 회복의 시작입니다. 둘째, 음란은 버려야 합니다. 음란은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시는 죄이며 성경 전체에서 반복적으로 경고하시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죄를 의미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뿌리는 마음의 방향과 중심의 타락에 있습니다. 음란은 하나님보다 자기 욕망을 우선에 두는 삶의 태도이며 그 결과는 영혼의 마비와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짐입니다. 마음속의 음란함은 결국 행동으로 이어지고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인격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겉으로 보이지 않는 음란함까지도 심각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을 보면 단지 가늠한 행위만이 아니라 음욕을 품고 여인을 바라보는 것도 이미 마음으로 가늠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기준입니다. 음란은 인간의 정욕을 부추기며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만족시키는 것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음란은 단순히 육체적인 죄에 그치지 않고 영적인 무너짐으로 이어집니다. 예배가 메말라지고 기도할 힘이 사라지고 말씀의 감동이 느껴지지 않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삼손의 이야기는 음란함이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나실인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큰 일을 감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보다 자기 욕망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특히 여인을 향한 욕망에 이끌려 반복적으로 타협하고 결국 들릴라라는 여인을 통해 모든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능력을 잃었고 눈이 뽑히고 포로가 되어 조롱거리로 전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삼손이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하고 자신의 욕망을 선택했기 때문에 스스로 무너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음란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삶에 침투합니다. 인터넷, 영상물, 스마트폰을 통해 쉽게 노출되고 습관화됩니다. 마음으로는 죄인 줄 알면서도 자꾸 타협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영적으로 점점 무뎌지게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런 상태가 반복되다 보면 죄책감마저 사라지고 무감각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 빠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고 영적인 일들이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음란은 반드시 회개하고 끊어야 할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정결은 단지 외적인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방향을 말합니다. 음란한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을 빼앗아 가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만족을 더 추구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다윗이 간음과 살인의 죄를 짓고도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다시 사용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죄를 덮어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란은 사소한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며 거룩한 백성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음란을 버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영적인 감각이 되살아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기쁨과 평안이 다시 시작됩니다. 마음으로, 눈으로, 행동으로 정결한 삶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입니다. 지금이 음란을 끊어내고 정결한 길로 돌아설 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회복의 시작입니다. 셋째,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탐욕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도 속에서 끊임없이 자라나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모습보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탐욕이 마음속에서 자리를 잡고 있으면 아무리 겉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한 예배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탐욕은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욕망은 점점 자라나서 결국 하나님보다 물질, 성공, 명예, 사람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해 사는 삶이 되고 맙니다. 탐욕은 우리의 선택을 왜곡시킵니다. 선한 선택보다는 이익이 되는 선택을 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만족이 우선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탐욕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만과 연결되어 있고 거룩한 삶을 무너뜨리는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삶을 살고 예배에도 열심인 것처럼 보여도 마음속 깊은 곳에 탐욕이 자리 잡고 있으면 신앙은 자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사람의 중심이며 그 중심 안에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지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가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간의 이야기를 보면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은 전리품을 모두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아간은 금과 은, 외투 몇 벌을 몰래 훔쳐 자기 장막에 숨겼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까지 다 보고 계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가 백성 중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그 죄가 드러났고 아간과 그의 가족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탐욕 하나가 공동체 전체를 무너지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탐욕에 쉽게 물들 수 있습니다.
물질이 우상이 되고 인정받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며 성공을 위해 타협하는 일이 반복되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것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작고 사소한 욕심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점점 더 커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떠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 자체를 죄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다루는지, 어떤 마음으로 소유하고 사용하는지를 중요하게 보십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물질이나 세상의 것을 삶의 주인 자리에 두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감사하고 정직하고 다른 이들을 섬기며 살아가려는 자세를 가집니다. 탐욕은 나만을 위한 삶을 만들고 그 끝은 공허와 영적 메마름 뿐입니다. 하지만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참된 평안과 체험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마음에 있는 탐욕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돌아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진짜 복은 더 많이 가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데 있습니다. 탐욕을 버릴 때 하나님의 풍성함이 시작됩니다. 넷째, 영적무 감각을 버려야 합니다. 영적무 감각은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신앙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내면의 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고 기도를 해도 영혼이 깨어있지 않은 상태가 바로 영적무 감각입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죄에 대한 민감함도 사라지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도 아무런 위기의식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삶의 바쁨과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점점 그 상태에 익숙해지면 하나님 없는 삶에 적응하게 되고 영적인 생명력은 서서히 꺼져갑니다. 그래서 이 무감각은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상태이며 반드시 깨어나야 할 심각한 영적 위기입니다. 성경을 보면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는 성전에서 오랫동안 섬겼던 사람이었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적으로 점점 둔해졌고 자녀들의 타락에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점점 희귀해지던 시대에 그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도 무감각한 자로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여셨고 엘리와 그의 가문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전혀 모른 것은 아니었지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무 감각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말씀을 멀리하거나 피곤하다는 이유로 기도를 미루는 일들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고 그저 익숙한 종교 행위로만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습관이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도 않게 됩니다. 이처럼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면 신앙은 자라지 않고 결국 자신도 모르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팀 켈러는 자신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느낄 때는 기도할 이유를 더 깊이 묵상해야 한다. 이 말은 무감각한 상태에서도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감정이 느껴지지 않아도 기도와 예배를 중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자는 결국 다시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감정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자주 점검해야 합니다. 예배가 습관이 되고 기도가 의무가 되고 말씀이 멀게 느껴진다면 지금이 영적무 감각에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깨어있는 심령입니다. 영적 감각을 다시 살리려면 회개와 결단이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말씀으로 무릎 꿇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음성 앞에서 나의 마음을 깨우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깨어있는 자를 찾으시며 그에게 새로운 은혜와 회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오늘 나눈 교만, 음란, 탐욕, 영적무 감각은 그 자체로 사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단지 죽음이라는 결과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지고 영혼이 메말라 가는 무서운 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는 사람을 잠시 달콤하게 만들지만 결국엔 모든 것을 앗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무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셨고 성령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깨우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죄를 끊어내고 거룩함을 향해 걸어갈 때 그 길에서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죄를 미루지 말고 오늘 바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교만은 겸손으로, 음란은 정결로, 탐욕은 자족으로, 무감각은 깨어있는 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그 결단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하나님은 다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죄에서 멀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